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설 수 없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 동안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 시절에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 이제 미리부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 따로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의대반을 따로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고민보다도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신앙적인 결단을 이제 하면서 현실적인 고민 그런 거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또 전도사 생활하고 하다가 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생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위해서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어떤 미션이나 이런 거는 두 번째 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고민이 있지만 그것 있지만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갈래. 내 고향으로 들어갈래. 그러니까 야, 나도 가자. 그래가지고 한 7, 8명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7, 8명의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과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도마, 그다음에 나다니엘, 그다음에 세베데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둘 이렇게 하면 벌써 7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한 6, 7명이 이제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지만 물고기가 그날따라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내 마음대로 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안 잡았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생업이 물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하느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날따라 밤새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하고 벗었던 옷을 허리에 두르고 첨벙첨벙 뛰어가지고 여기 보면 50간이라고 했는데 50간쯤 되더라 했는데 약 90m 정도 100야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90여 미터 정도 되는 곳을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은 벌써 육지로 나가셨어요.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아마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육지에 가서 숯불로 물고기를 굽고 또
고기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셨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는 또 추울 거 아닙니까? 그죠? 새벽에는 어디나 낮에는 뜨겁더라 하더라도 새벽에는 네, 그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물고기 잡은 것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구워가지고 주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예.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냐,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야, 너희들 물고기 잡는 법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물고기 잡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물고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요를 네가 예측하고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던질 때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던져야 잘 잡힌단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물고기 사업가로서 성공할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방향으로 사업 성공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번까지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다 번역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이제 많은 종류의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정으로서의 사랑, 필레오 사랑, 2 종류의 사랑이 이제 번역이 돼서 그 헬라어에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2번 이야기했고 또 한 번은 이제 네가 제자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할 때는 내가 나를 우정으로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즉 우정으로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 타령을 이제 서로가 하는 겁니다.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뭐가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도 안 보이고 또 3년 동안 이제 돈도 안 모아놓고 그잖아요. 직업도 이제 경력도 단절되고 또 뭡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쫓겨나서 또 뭐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이런 이제 거의 노숙자 신세로 된 그들에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물고기를 잘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소득이 없을 때 있어요. 내가 이제 열심히 봉사했는데 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낙심할 때, 아무 소득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물어보나 마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거는 역설적으로 베드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건만 베드로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도 형제도 자녀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나아가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저 최소한의 의리로서 최소한의 우정으로서 사랑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때로는 자기 욕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나의 또 다른 투영으로서 내 것임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못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야, 너 정말로 나쁜 놈이야. 너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1도 못 배웠느냐? 이놈아, 너는 이제 제자로서의 자격은 탈락이야. 왜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1도 모르냐? 너는 이제 그냥 네 갈 길로 가라. 내가 고기 잡는 법도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희한한 가르침을 또 이제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때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 정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일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복권에 당첨되지 못했을 때도 주여 다음번에는 꼭 이 번호가 맞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보다 나의 성공, 또 나의 유익, 나의 세상의 쾌락, 또 나의 인정, 또 세상의 방식의 사랑, 이런 것들보다 세상의 우정,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과가 위에서 땅으로 딱 떨어져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시간이지만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그렇게 죄의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조금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조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주 미미한 사랑밖에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 세상의 성공,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거를 당신의 양,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또 그런 그 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베드로에게 귀한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소득이 없을 때 당장 열매가 없을 때 또 공격을 당합니다. 너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너는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너는 삶의 저쪽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아서 그래.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결과물은 우리 눈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이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타나는 결과들은 이거지? 이렇게 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잘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는 열매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난 열매가 이렇게 잘 나타나지가 않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바라봐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결과, 세상이 이 관심을 갖는 결과물, 거기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들이 잘못된 지렛대로 사용되는 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기가 세상을 향한 또 세상의 욕심을 향한 그런 지렛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살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또 방법을 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만은 물론 여전히 그런 고민들도 종종 하지만 우리 속에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 속에 예수로만 만족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나라가 내 속에 정말 흘러 넘치는가? 내 속에 동기는 무엇인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리 노력해도 밤새 노력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 낙심되고 또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주.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하여서 저희들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